오늘 제목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아무리 주를 불러도 머리에서만 자꾸 맴돌면서 마음에까지 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나 자신이 그럴 때면 한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가 마음에 머무를 때는 너무 은혜스럽고 주여 해도 그냥 주여 한번 부르는 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기도를 해도 머리에 자꾸 머무르고 있으니까는 주여 해도 마음에 오지 않고 머리에서만 자꾸만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다시 집중하고 마음을 주께로 막 돌리다가 모으다가 보면 어느샌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와 계셔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제 밤늦게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운동하러 나갔는데 밤이 깊으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집 앞에 그 YMCA도 하나 있는데 자그마한 게, 그래서 YMCA를 이렇게 지나면서 운동하러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YMCA 옆을 이렇게 지나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애절하게 들리는지, 저 YMCA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선생님들이 없나. 근데 계속 아기의 울음소리에 안타까운 심정에 저 계속 울다가는 목이 쉴 텐데, 목청이 찢어질 텐데 왜 저렇게 울까. 그래서 그냥 지나려는데 도대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YMCA 쪽으로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왜 봐줄 사람이 없냐고, 그래도 가서 얘기 좀 해보려고 가려고 이제 가는데 애기 소리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 봤는갑다, 애를 이제 누군가가 돌보는갑다 해서 다시 돌이켜서 운동하러 가는데 다시 애기 소리가 막 간절하게 애절하게 처량하게 들리는 거예요. 막 너무.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가보자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YMCA 쪽으로 가기 위해서 수영장을 이렇게 휙 돌아서 이제 YMCA로 가서 이 애기 소리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가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그 수영장 안에서 애기 소리가 나는 거야. 바깥 수영장 안에서. 그래서 그 수영장 앞으로 몰래 가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이! 그래버리니까 그 안에서 조용한 거예요. 깨구리더라고요. 개구리가 큰 놈 개구리는요 애 우는 소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주러 갔다가 도와주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멀리 또 이제 지나오니까 또 우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고양이 암놈을 키우고 있었는데, 한 번은 쑥고양이가 밤중에 찾아와 지붕에 올라가서 얼마나 애절하게 우는지, 마치 그 울음소리가 애기 울음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양이 울음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는 소리가 애기 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키우던 암놈은 이제 밖에는 못 나가고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몰래 문을 열고는 나가요. 이게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문을 열 줄을 알아요. 닫을 줄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는 그 쑥고양이하고 만나고 들어와가지고는 얼마 후에 임신을 했더라고. 새끼를 가지게 됐대.
제가 견딜 수 없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깨구리 울음소리, 하나는 고양이 울음소리, 하나는 애기 울음소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라도 울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너무 애절하니까 하니까 뭐 이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내가 뭐 안아주든지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울부짖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신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서 8장 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가서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의문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아가서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밤새도록 산을 넘고 개울을 지나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새벽녘이네. 문을 똑똑 두들려 가지고 술람미 여인이여 술람미 여인이여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문 좀 열어다고 문을 두들렸는데 그 방 안에서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술람미 여인이 새벽녘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귀찮아 가지고 누가 지금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 에이 귀찮아 나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나가지 않고 민기적거리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억지로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내 사랑하는 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랑하는 자의 향취만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못난 년이지 못난 년이야. 내가 내 사랑하는 남자가 밤새도록 걸어와서 이 새벽녘에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다니 내가 미쳤지 하면서 그 즉시로 밖으로 뛰쳐나가 온 마을을 뒤집고 헤치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찾기 시작.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네가 너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면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 소리를 듣고 이 양떼들을 몰고 가는 그 목자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줄줄줄 가보니까는 거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요 거기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게을러서 귀찮아서 잠시 주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찾고 찾으신다면은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줄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또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바라요. 첫째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이슈로 떠올랐던 사건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끄집고 와가지고 팔을 짠 거 땡기고 밀치고 남자가 들고 있던 그 설계도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집어 던지고 난리가 아니야.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장정들이 거기에 남자들도요, 그 여자의 한마디에 완전히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야 마치 세상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현대의 모습을 하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세상은 우리를 숨 쉴 수 없을 만큼 강박하게 악하게 막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주의 품만큼은 한없고 너그러운 품. 오늘 주일이 저는 그러한 너그러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신 거예요. 다윗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대면을 했던 거예요. 우리 예일이가 미국에 와서 처음 학교를 들어가서 친구가 없어요. 그래 놀이터로 가서 그네에 혼자 앉아가지고 점심때에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친구가 없으니까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인사하는 친구도 없는 거예요. 학교 가도. 그러니까 그냥 점심시간에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왜 혼자 있냐고 물었대요. 난 친구가 없어. 예일이가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 찾아왔던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친구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참 그 친구가 못생겨도, 그 친구가 뭐 머리가 잘나지 않아도, 그 친구가 잘 못 어울리는 그러한 아이였어도 친구로 찾아와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했던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부모로서 너무 그 친구가 참 예수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초등학교 어릴 적에 경험했던 그것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이제 있는데, 우리 아이도 그때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참으로 자기의 인생 속에 외롭게 그네 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친구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너그러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장 곤란할 때에 하나님께서 숨통을 트게 해주셨어요. 가장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려 공고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고백들이 터져나가야 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서 나를 구속하여 주신 거저받은 그 은혜, 믿음으로 그냥 거저받은 그 은혜 말이에요.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작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둘째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내는 늘 저에게 그런 말로 따지어요. 당신은 일반 전형이지만 나는 특별 전형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저의 마음속에 저희 아내가 좀 더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교회의 어머니로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역할을 더 잘하지요. 잘하는데 더 잘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 사모가 돼서 잘 돕고 있다는 그러한 어떤 비아냥거리는 내 속에 어떤 그런 마음이 끼어 있다 보니까 내 아내에게도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 아내는 그를 얘기해요. 당신은 일반 전형이지만 난 특별 전형이라고. 저는 어릴 적에 서원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마음 변치 않고 지금까지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신학을 하고요. 교육 전도사 하고요. 전임 전도사도 하고요. 강도사도 하고요. 부목사를 거쳐서 담임 목사를 정식으로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래, 나는 아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내의 얘기가 그런 거지요. 나는 아내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신학이 뭔지 잘 모르겠고 사모가 뭔지도 잘 몰라.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나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나는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알아서 뽑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모가 되고 싶다고 서운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와서 너 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되라고 붙잡아 주시니까 아멘하고 그 부르심에 그냥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 같은 사람 그냥 잡아서 땡기시니까 나는 특별 전형이고. 저희 아내의 말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어릴 적부터 서원에서 줄기차게 신학 공부하고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거쳐서 안수 받으면서 그렇게 정식적으로 목사가 되었지. 당신은 일반 전형이지. 그러나 나는 특별 전형이야.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어디 일반 전형이 특별 전형한테 까불어 이래 되는 거예요. 참나. 그건 또 그렇네요. 어디 내가 감히.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데요. 이 경건하다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경건하다. 이것은 유대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방인이요 헬라인이요 그래서 나는 더러운 자라고 취급받아야 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붙잡아 주시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그가 전통적 유대인이건 이방인 헬라인이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순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경건하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모태신앙도요 하나님이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늦게 믿어가지고 나는 참 교회에 와도 주눅이 들고 부끄러워요. 절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먼저 믿었고 오래 믿었다고, 나는 늦게 믿었다고 전혀 주눅 들 필요 없어요. 먼저 믿었건 이제 믿었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가 의인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가 경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는 그러한 사업장, 가정, 교회인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잘나서 뽑힌 게 아니에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나라에서 살았고 그 가정이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고 그 가정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의 나라의 우상의 가정에 우상 섬기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여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게, 누가 자기가 잘나서 절대로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더라고요. 이게 빠지면은 다 자기 공로가 되고 의가 되고 자랑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형제들이 8명인데 몇째인 줄 아세요?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8번째. 그리고 기라성 같은 형님들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 왕하고도 막 전쟁하던 형님들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용맹스럽고 막 한데 그냥 집에서 목동이나 하고 말이에요. 뭐 수금 들고 찬양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기. 난 저를 돌아보았어요. 저의 모습이 경건치 못해요. 저의 모습이 아무런 드러낼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경건하다 택하시고 써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행복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쁨을 이렇게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홀딱 뺏겨버렸어요. 야,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하나님 마음이 우리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제가요, 아내에게 제일 마음이 뺏겼던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왜 제가 저희 아내를 결정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내를 저의 반려자로 선택할 수 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몰래 제가 교회 사무실에 책상 위에 선물도 갖다 주고 편지도 갖다 주고 그래요. 몰래. 그럼 제가 그걸 읽어보면 마음이 감동받죠. 그 다른 여자들도 다 해요. 안 하는 한 가지를 저에게 줬어요. 제가 잠들어 있을 때요, 몰래 와서요, 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왜 제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냐면은,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 다녀오시더니 저의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면 믿음의 반려자가 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것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교회에 조용히 와서 기도하시고요. 남편 잘 때 조용히 남편 손잡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여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눈 떠!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이제 결혼하고 올해가 20년째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들려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드는 막 잠이 든 순간에 저희 아내가 문을 확 집어 열더니, 여보, 핸드폰 줄 어디 있어? 그래버린 게, 제가 잠이 펄떡 깨버렸어요. 그 후부터 그 후부터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버린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밖에 물을 좀 마시러 나갔는데 아내는 자는데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아유, 나는 잠 못 잤는데 잠을 잘 자더라.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나 당신 때문에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라고 했어요. 뭐 투정 부리듯이 얘기했겠죠. 저 자신의 속에서. 그랬으니까. 그래, 아내가 하는 말이요,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것은 한 번이지만 당신은 내한테 그렇게 한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아내를 고은이 잘 때 깨운 적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가 나를 돌아보게 했어요. 많이 있었던 거죠. 나는 겨우 한 번, 두 번. 근데 나는 나를 잘 못 보니까 10번, 20번도 넘었을 텐데. 결혼 전에는 배려가 많아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살아갈수록 상대방을 배려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한다 했지만 배려가 없었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남의 가시보다도 내 속에 들보를 자꾸 보게 되는 것.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빙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친근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날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얼마나 배려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가. 저는 이것이요, 저와 저희 아내를 거론해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는 이제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내가 배려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점점 10년, 20년 점점 믿어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무배려의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사람 얘기, 물론 상대적이기 때문에 삐지고 섭섭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항상 무배려의 삶, 배려치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나와는 다르게 변함없이 끝까지 내게 그 사랑을 조용히 내 마음속에다가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께 대한 나의 신뢰, 믿음, 사랑, 소망이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뭘 조금 해주면은 지 의가 되고 지 자랑이 돼버려요. 하나님, 이 시간 몰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두고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저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믿음 선물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오늘 6절에서 8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너그럽게 살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몰래 찾아오셔서 주신 그 사랑,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니고서 어찌 내가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옵시고 나를 경건하게 하신 하나님,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